복음은 곧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복음이 있습니다. 병자에게 복음은 뭐겠습니까? 병에서 고침받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뭐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결혼 안 한 자들에게 복음은 뭐겠습니까? 결혼하는 거죠. 저런 아시다시피 제가 늦은 나이에 결혼했어요. 결혼 못할 것 같았는데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얼마나 복음이 되는지요.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복음이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복음이에요. 결혼하지 못한 자가 결혼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건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이죠.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점 받은 자가 됐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은 복음만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 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지만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인류는 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노력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정치도 지식도 물질도 어떠한 것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죠. 이 당시에 로마는 막강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 막강한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강한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한 로마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은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만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는가? 부처도 있고 알라도 있고 그런 자들이 있는데 왜 예수만 구원자인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이유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죄 있는 자가 구원자가 될 수는 없죠. 두 번째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 죄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피 흘려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자격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도 이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공자도 이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복음이신 주님만이 이런 자격을 갖췄지요.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인간의 피를 받지 않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없이 태어났다는 걸 말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또 주님은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자격을 갖추신 분이지요.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복음이신 주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죠. 그럼 이 당시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죄로 인해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도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복음이 왜 능력이 있냐면 복음은 고통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동서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사람에게 연락하고 내게 있는 모든 능력 다 동원해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주님은 인간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능히 해결할 능력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어떤 인류 정비사가 자동차 고장이 났어요. 포드 자동차거든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때 한 노인이 거길 지나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비사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저리 가세요. 그러자 제가 도와드릴까요? 계속 말하니까 내가 인류 정비사인데 나도 못 고치는데 당신이 어떻게 고칩니까? 근데 그 노인이 제가 좀 고쳐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한번 보시오. 그랬더니 뭐 이렇게 또닥또닥 만지더니 차를 고치는 거예요. 정비사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헨리 포드요 라고 말합니다. 그 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났는지 무엇을 손대면 고칠 수 있는지 어려움을 다 알고 해결해 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은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세상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철로 역적이라고 치게 보면 한 기독도가 어깨에 무거운 짐을 막 메요. 무거운 짐을 메고 막 힘들게 막 걸어가고 있는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메고 십자가 위로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거웠던 짐이 십자가 앞에 딱 가니까 딱 풀어지는 거예요. 그 밑으로 막 떼굴떼굴 굴러내려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복음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어려움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특히 16절에 나와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능력 할 때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이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근데 듀나미스에서 나온 말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조그만한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한 건물을 폭파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떠한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 앞에 나오면 그보다 더 큰 능력이 복음에게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에 있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아직 구원의 체험을 하지 못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인간을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의는 크게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의로 의롭게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요. 선행을 하고 또 뭐 수련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돌을 닦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수련을 하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인간의 의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또 이 당시에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지키면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도 사도 바울을 의롭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은 계속 더러운 거예요. 인간의 의는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자체적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의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어요.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치부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무화과 나뭇잎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태양이 뜨면 말라버리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계속 말라버리고. 근데 또 무화과 잎을 또 가리고 계속 가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에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다시는 그 치부를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가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은 인간의 의를 말합니다. 가죽옷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의로서는 절대로 자신의 치부를 죄를 가릴 수 없어요.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까? 가죽옷 대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죄 많은 나입니다. 이런 죄인된 모습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는 겁니다. 이렇게 감싸면 우리 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죄가 모두 사함받는 겁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의로서는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를 통해 나타나는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다른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인간을 의롭게 합니다. 복음이 인간을 의롭게 한다는 것은 법정 선언과 똑같아요. 이게 재판장이 앞에 있고요. 여기 사람이 서 있을 때 재판장이 판결을 하는 겁니다. 당신 무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죄인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이요 잘못돼서 말해도 거기에 신경 쓸 거 없어요. 복음이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신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요. 그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무릎에 피가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나는 의롭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의롭게 되지 않았고 마음의 두려움만 넘쳐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루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은 거죠. 특히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 말을 듣고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위롭게 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위만이 우리를 위롭게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자 그 후로 그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의롭게 한 그 복음,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의롭게 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위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도, 그 큰 능력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는다는 걸 뭘 말합니까?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걸 말하죠. 여러분, 어제 막 큰 비가 왔잖아요. 막 경상도 어디 막 난리가 났습니다. 물이 막 목까지 차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큰 비가 내려도 뚜껑을 덮으면 그 물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 우리에게 주어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복음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16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의 능력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까? 믿는 자, 그런 자가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믿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위롭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떠한 자도 누구도 다 구원을 받고 위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선민을 말하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면 헬라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선민도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 없는 자,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능력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악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다 주님을 믿으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위롭게 해주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그 당시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임당하도 마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주님을 믿자 주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해 준 거죠.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믿자 주님께서 그에게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주님 옆에 있었던 강도는 어떻습니까? 죽기 직전에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주님을 믿자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악하고 악한 죄 중에 가장 악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다면 세상 어떠한 자들도 다 구원받고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야만 죄에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14절 말씀, 1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빚은 갚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전하는 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일생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말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생 동안에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용암이 있는데요. 용암이 어느 날 막 터집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마그마가 막 끌어올라서 터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어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그 복음의 능력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하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결과가 나올 것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화물질이 있는데요. 인화물질이 있으면 그 옆에 불을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화물질이 있는데 불을 피우면 불이 날 것을 알면서도 불을 피우는 거예요. 화재가 생깁니다. 그걸 미필적 고의라고 해요. 자신은 나는 일부러 그 인화물질에 불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피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피웠어도 불이 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불을 피운 건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입니다. 신앙에도 미필적 고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려 해도 그 사람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전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멸망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불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상관하지 말라고 당신 소리 듣기 싫다고 그 소리 때문에 저 사람이 상관하지 말랬다고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술에 취해 불에 들어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그렇게 술에 취해서 불길로 달려간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와 가족들이 상관하지 말라고 한다고 했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범죄인 겁니다. 범죄.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멸망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의롭게 된 자, 그 능력을 체험한 우리가 그걸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잘 되라고, 이 세상에 혼자 잘 살다 오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너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 의롭게 되지 못한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도 너가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처럼 그들도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말해요. 그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였지만 이제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일생 동안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만 이것을 누리며 살지 말게 하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